번째 시간, 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다시 했고요.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될 또 그 처음은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30년, 30년간은 성령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오순절 운동을 비롯한 이 기도원 운동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면서 소위 말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 정도겠죠.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불세례, 옛날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워지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유 집회, 만지면 막 다 낫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유 집회 통해서 그 우울증도 사라지고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요. 천국 방언을 하고 또 입신을 하고 입신 춤을 추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최근엔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 성령의 은사와 권위를 이렇게 안수나 혹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 중에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치 좋은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분별이 많이 필요했고,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이 신학계에서 그리고 교계에서 해결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데,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사 중지론자들과 은사 지속론자들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좀 오래되신 분처럼 보이는 그 흑백 사진, 은사 중지론자고요. 워필드를 비롯해서 존 메가더, 게핀, 레이몬드 이런 분들은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 사도의 시대로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순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클 그린이나 이런 교수는 아니다, 여전히 그 은사는 남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해서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비클이나 신디 제이콥스나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을 벌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젠 특별히 사도의 시대처럼 이 시대에 사도들을 세워주셔서 혹은 사도적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때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 교회나 사도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런 걸 많이 보고 왔어요. 근데 이들에 대한 이단성에 대한 여기가 계속 나오고, 반대로 은사 중지론자에 대한 한마디로 이 보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부딪히고 있지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아예 예배 시간 끝나고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도 그 교회에 있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옛날에 은사가 한번 확 실고 가고 성령의 역사가 쓸고 간 다음에 무분별함이 일어나서 무질서가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목사님이 아예 거기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시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예전에 우간다에서 온 한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여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는데 저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꼭 마치 죄를 고백하는 듯한,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은 죄를 고백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역지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은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선교지 했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그게 핸디캡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도대체 이 성령의 역사, 그다음에 은사, 그리고 성령의 이 부흥,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한번 그것을 또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을 미리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는 바로 옆에서 함께하는 자, 지키는 자, 인도하는 자인데,
예수님 가고 나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보내시겠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올 때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과 같았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밝히시고 의를 밝히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는 심판받을 존재요. 우리의 죄를 해결을 못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닫혔던 귀를 열어서 예수의 사역과 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승리한 것을 보증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약서 쓰죠. 그리고 집 하나 계약할 때도 그리고 돈 꿔줄 때도 차용증 같은 거 씁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나중에 승리하고 내가 천국에 갈 건지 되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상황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은혜 받은 자임을 천국에 갈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확증하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과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사역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팡 하고 터졌습니다.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막 권능이 나타나고 또 3,000명이 결신한 일이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 소위 말해서 이 성령의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역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혼란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런 혼란 속에서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은사중지론자처럼 그건 무질서해. 그러니까 성령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똑바로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사 지속론자처럼 불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오늘은 이 얘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 충만은 뭘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이 세대가 성령 충만을 이뤄간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질문을 빨리빨리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걸 하나하나 다시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보시고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체험인가 변화인가? 뭐라고요? 시작! 체험인가 변화인가? 우리 성령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할 때 이 고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 이게 체험이야 변화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런 겁니다. 너 성령 체험해봤어? 뭐 체험해봤어? 임파테이션? 방언? 난 방언 체험했어. 난 그럼 구원 받았어? 여러분 요거는 좀 고민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랑을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짜 직접적인 음성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요. 그리고 축사도 경험해 봤고요. 불세례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경험했었을 때 기억하는 게 방언을 받고 나서 제가 2개월 동안 교회 맨날 나와서 저녁에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2개월 지나니까 똑같아지던데요. 그리고 제가 25살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때
형님이 결국 내 손 붙잡고 저 선교회 형님이 붙잡고 가서 선교회 그 부흥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제가 떨리고 막 진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변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러셨거든요. 한 달 지나니까 똑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은 뭐야? 이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체험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저보다도 더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교회 안 다녀요. 나중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다면 성령은 단순히 야, 너 성령 체험해봤어? 너 성령 경험해봤어?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령 체험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경험을 주시는 건 목적이 있다는 건데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이쪽으로 갔어요. 내 뜻대로 살고 죄 짓고 엉망으로 되고 돈이 최고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이 하루하루 지속되면서 제가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8가지 열매, 이거 다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은 변화를 위한 거예요. 성령 받고도 변화되지 않았다. 성령을 체험했는데 내 생각이 그대로다.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첫 번째 고민. 성령은 변화를 위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망인가 소망인가? 예, 성령을 왜 우리가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 동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는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의 은사 주세요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막 소위 말해서 산에 올라가서 막 몇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게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아서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요, 집에서 TV 통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신 이 청년도 있어요. 이게 정말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잘 몰랐는데 요즘엔 확실히 알아요. 왜 확실히 아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하고 맨 처음에 도원 결의 같은 걸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300명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도원 결의를 했어.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엔 부흥 우리 장로님도 막 초반에 그랬죠.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우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흥하는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제가 막 쫙 하면 넘어가고 막 제가 되면은 막 낫고 뭔가 막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역사가 있으면은 우리 이 부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계세요. 그게 부흥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사 성령 받았대. 뭐 체험 받았대. 나도 받아야지 뭐. 야, 어느 목사 뭐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갖고 뭘 해야지. 뭐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막 사업이 해결된대. 성령 받으면 막 축복받아서 건강도 해결된대. 성령은 그런 거 해결해 주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성령은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갖기 원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맨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압니까? 찔려요. 죄 지으려고 할 때 찔려요. 거기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죠.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야망이 아니라 주의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한 이 질문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인가 연합인가. 한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 무슨 뭐 은사 있고 없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중국에 갔는데 무슨 사랑의 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고아원인데 거기 뭐 지났으니까 이제 다 얘기해도 되네요. 뭐 군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안 올 거니까 거기 이제 그 원장님이 계시고 목사님이죠.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센 분이에요. 은사자지 은사자.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있었을 때 우리 선교팀이 가서 거기를 섬겼어요. 원래 섬기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지금 몸을 못 쓰고 너무 괴로워해서 우리 선교팀이 밤에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애가 조금씩 얼굴 표정이 풀리고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충격을 먹었냐면 자기는 이걸 다 했는데 안 낫고 이 친구들이 어디서 청년 나부랭이들이 와서 여기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우리 그 선교회 우리 회장님이죠. 회장님을 불러서 이런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뭘 받았냐고 이러면서 나랑 능력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에 대한 전혀 잘못된 이해예요. 성령은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이건 내 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똑같이 초대교회에서도 했어요. 그게 제일 심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인격이 안 된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 자기가 그게 된 것 같은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다 모여. 통변하는 사람 다 모여. 능력 행하는 사람 다 모여. 신유하는 사람 다 모여. 누가 제일 최고야? 신유가 최고야. 네가 천국의 음성을 들어봤어? 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4분 오열되고 교회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 은사 말고 진짜 좋은 은사 있어. 진짜 최고의 성령의 은사 뭐죠?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 사랑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증을 느끼고 또 주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지만 성령님이 하신 가장 메인 사역, 가장 주사역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무슨 뭘 봤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뭘 체험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기도하는데 뭐 어떤 응답을 받고 또 제가 뭘 낫게 했어요. 저 그런 말 안 믿습니다. 그게 진짜라도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이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를 보느냐, 딱 한 가지만 봐요. 그분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지,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지, 그분을 통해서 나뉘어졌던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전 그거 하나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예요? 둘을 하나로 만든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자기 몸을 찢는 거였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감당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과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좀 늦어졌어요.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읽는 책인데요. 이거 여러분께 꼭 권합니다.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필독서라고 봐요. 제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그분의 통치권을 행하심을 뜻한다. 성령 대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유의 주인 행세를 하는 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런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내가 충만해서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이런 거룩한 목마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